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그리고 시작된 한 해 첫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이와 함께하는 올해 첫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주차입니다. 올해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서 한 해를 잘 시작하시고, 또 변함없이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2023년에도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아멘. 예, 마이크가 좀 발에 밟혀가지고요. 예, 누가복음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순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이라 불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로 살펴볼 본문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관의 그 과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교훈과 관련하여 주시는 본문으로 그날, 즉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 즉 선이 이렇게 꼬이네요.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특히 기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나왔던 밤중에 찾아와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 이것을 한번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신 교훈과 지금 주신 교훈, 분명 인내와 기도 응답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밤중에 찾아와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강조점은 인내입니다. 인내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포기를 강요받을 정도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인자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때보다 그날이 더욱 가까워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가지 혼탁한 신학사조와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각종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를 위협하는 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즉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앞선 본문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본문이 아닙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임박하게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각종 고난을 염두에 두시고 주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생활적 기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요. 살아가면서 목표하는 것들이 있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얻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과 인내입니다. 소망과 인내. 소망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러나 그 소망을 위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내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낙심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낙심하다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하게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란 뜻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혼비백산하여서 완전하게 지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본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앞두고 장차 환난과 핍박을 당할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시간 산이나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생활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비유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2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의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 롯의 두 사위와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 그는 아마도 이방의 관리였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의미도 없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인을 깔보던 그가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하층민에 해당하는 과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어찌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안하 무인격으로 대했으며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더 없는 사랑으로 인생들을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도 다른 성품을 가진 자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로우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에 갑자기 발음이 꼬이네요.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 정도로 취급이 되고 일부러 전혀 지위가 없던 고대 시대에 남편도 없는 과부는 그야말로 소외계층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 앞서 소개된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누군가를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시시비비를 공평하게 재판을 통해 가려서 집행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요, 마치 자기 편을 들어달라거나 또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식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번역을 해놨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는 분명히 정당한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즉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판결하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어 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더 맥락과 문법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도 없는 아나 무인의 재판관이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다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될 것 같지 않은 이 과부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탄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당한 법 집행, 억울한 과부를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리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동안 계속 그 과부를 말 그대로 개무시했던 그가 이제 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과부가 탄원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과부의 귀찮은 욕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5절이 바로 그 이유죠. 5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찾아와서 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한 겁니다. 심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번거롭게 하다는 말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즉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그녀의 요청을 묵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부가 자기를 자꾸만 성가시게 하고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 정의 구현, 그딴 것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과부가 공의로운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재판관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재판관님은 들은 척도 안 한다는 식으로 이제 주위에서 조금씩 악평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비유로 드신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말씀의 대략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절로 5절을 통해서 이 과부와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의 목적을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곧 불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정의 공정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즉 그는 앞선 소개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 불의하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규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판관은 절대로 공명정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인권충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법안을 마련해서 합법화시키려는 자들은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런 어떤 비도덕적이고 무가치하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방관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적으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전직 대통령의 대선 토론회였죠. 자기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다른 어떤 행보를 취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 대통령이 될 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우리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거짓과 위선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역겹고 통탄할 만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 대통령도 얼마나 어물쩡 넘어가기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상고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것이죠. 7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장이 끈질긴 간청 때문에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이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이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배척과 고립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거슬러 싸우는 원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사탄은 가장 큰 원수입니다. 따라서 택감받는 자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같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주여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회개 기도입니다.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이 자기 장비들을 잘 챙기고 또한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것과 같이 영적 전쟁에 나서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개밥그릇을 내밀고 밥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식의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관, 혼합주의 신앙, 신비주의, 극단적 은사주의, 배도, 불신앙, 여러 가지 것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택하심 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또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과 세상의 유혹적 시험에도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 참된 교회들이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변함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올해도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여러 혼탁한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성경 교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날까지 신실한 교회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또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는데 이 말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언제나 곧잘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뭔 말이냐? 언제나 자기 백성의 인내심을 훈련하시기 위해 그들의 청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심히 압제했던 이집트인들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반드시 더되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십니다. 과부가 끈질긴 간청을 통해 자신의 호소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면 하물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기 백성의 호소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과부와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친히 삼으시기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빈번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가에 노는 어린아이를 보는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일을 내가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나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 과부는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러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정말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혼합주의적 목회 현장에는 이중 음성들이 난무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신앙관이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품은 뜻도 다르며 섬기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들이 천상에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과 같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면서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품을 추구하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사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이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셋째로, 과부는 순전히 자기 문제로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문제에 직접 연관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인입니다. 하늘 공무원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지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공무원인 겁니다. 과부에게는 그녀를 위해 변호해주는 자도 없고 그녀를 위해 애써주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대언하시고 간구하시는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중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과부는 끈질기게 간청할수록 재판장의 화를 돋우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바르고 합당한 방법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열심 있는 기도라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8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사실 한글을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인자가 올 때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즉 앞선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등장한 과부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겠느냐? 세상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에 의보다는 무엇이 불의가 가득 차가지고 강구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만 지져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 즉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지닌 자들은 많겠지만 진짜로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는 거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즉 인자의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를 거의 보지 못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합니다. 장래에도 악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가장 악해질 것이며 그 악함은 마지막 때 가장 극심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의 소망을 지닌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면 오실수록 더욱더 이런 현상이 늘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도전을 해옵니다.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실망해서 주님 안 오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오늘 나오는 재판관과 같은 자들이 나라의 최고 지도부인 행정부에 그리고 백성의 민의를 따라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또한 제정된 법을 공정하게 판결하고 집행해야 될 사법부에 너무나 득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의 목사라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그 자리에 지가 앉아서 하나님의 법, 즉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론으로 사탄적 프로그램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도입을 해서 교회의 순결성과 통일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분별력과 신실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증거하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며 오늘의 강조점이 되는 기도에 깨어있어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 심판대에 방주에 타 구원받은 자는 불과 8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자 단 3명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죽기까지 지키는 순결한 신부 등불의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로서 설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전망입니다.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성도의 가장 큰 적은 탐심과 정욕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보다 영육간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 공급받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얻으려는 강구도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과 배도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주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들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반문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로 끝까지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 기도를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